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오늘 목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8장입니다. 228장 찬송 부르시고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전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진입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맑게 하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또 교우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위선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구하옵나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많이 망가져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된 종교가 들끓어 세상을 미혹하려 하오니 회복과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견디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여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세린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하냐는 불평보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하셨듯이 저희도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 더 큰 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듣는 저희 모두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귀한 길잡이가 되기에 부족함 없이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 모두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간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잘 이겨내도록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는 또 거친 세상에 나아가겠으나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이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친히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으로 교회의 최대의 예식인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런 상징적 유월절의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지신 이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쟁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함께 떡을 나누며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성도 상호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이들은 애찬 형식의 이러한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부활주일 날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성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주님의 성찬 예식 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사전을 보게 되면 성찬식과 성만찬을 같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오늘날 개혁교회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의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은 어떠한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의 의의는요, 성찬식은 예수님께 친히 명령하셨고 사도들이 전한 것으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은총의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며 성도가 성도 간의 떡을 떼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정말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목적이 뭐냐면요, 거기에는 기념과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념과 전도의 목적 외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DNA를 가진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은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들 만한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인 불참을 요구받았습니다. 즉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받은 이후에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날 때쯤 이 새로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유월절 만찬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유지입니다. 육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이러한 전제하에 행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가 사람을 속죄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 제도는 오실 메시아의 그 속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다 잔을 마시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성찬식, 성만찬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 매우 의미가 있고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주님의 그 증언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성찬식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제물을 드려가며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대속의 사랑이 감동과 감격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과 정신이 흘러넘치는 하나 된 우리 세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은, 첫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둘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지, 셋째,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